임마누엘 성가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먼저 갑니까? 아니면은 목사님께 기도를 먼저 받으러 갑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 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갈 때까지 병원 가지 말고 꼭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 받고 병원 가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병이 나았다, 암병이 나았다, 아니면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 아이가 아프면은요, 열이 나면은 저는 해열제부터 먹였지 기도부터 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그 신유의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 기프트인데, 기프트는 선물이잖아요. 선물로 주신 건데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뺏어가실 수도 있는데, 신유 은사를 받으신 분 중에 자기가 기도만 하면 낫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옛날에 천부교를 만든 그 박태선 교주 있죠. 그 박태선 교주는 원래 박태선 장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산에서 천막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멋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마다 고쳐주신다라고 오만방자해지고 결국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신유의 은사는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쇼를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결국에는 자기가 발 닦은 물까지 팔아먹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요, 최우선적으로 달려가서 기도해 주는 것을 제 목회의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한 그런 저만의 입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드신 이유도 있고 약을 개발케 하신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이유가, 혹시라도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나아서 그래서 나에게도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요, 병자를 찾아가셨던 이유는요, 그 사람의 그 아파하는 것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기도의 능력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한다면 저같이 신유 은사가 없는 목회자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기도해야지 병자가 병이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빨리 의사를 불러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아니면 교회 안에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을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그저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들은 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그저 교회 장로들이라고 말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장로들이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들은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왜 걸렸지 하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에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것이 연단이든 아니면 징계를 통한 이유이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위함이든 아니면은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요, 또 영원한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이든지. 사도 바울은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사단의 가시인 그 질병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방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도 징계로 또 그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왜 그것이 나에게 왔는지 모른다라는 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쉽게 찾아가서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그럽니다. 11주 안 드려서 그래,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 사람 아픈데 회개하라 그럽니다. 욥이 힘들어했어요. 동방의 의인인데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욥에게 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욥기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네가 악을 바꿔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찾아와서 욥에게 그 가슴에다 대못을 박아버려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욥기서 42장에 보면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너희가 한 말이 다 틀렸다 그럽니다. 성도가 고난 당할 때 교회 리더자들은요, 그 가서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 리더자들을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영적인 리더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 그때 고난당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정말로 섭섭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왜 나를 하나님 버리시진 않았나는 섭섭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직 버리지 않았어, 너를 사랑하고 있어, 확인시켜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의 리더자들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병들고 힘들 때요, 마음이 더 연약해져요.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거 아닌가? 그 연약해져 있는 마음에 리더자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리더자들은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를 독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저에겐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느냐면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교 전에는 잘 못 먹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설교하면은요, 그날 저녁부터 굶어야 돼요. 오죽이나 있으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목사 안수 받고 교구 활동하면서 하나님 설교 좀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제가 그 기도를 조금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설교 안 하는 자리로 갔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당회장 목사님 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비서가 돼서 한 1년 반 동안 설교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으로 선교사로 갔거든요. 선교사로 가서 바로 이민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북미 총회 행정부총무로 갔어요. 그러니까 총무하는 동안에
총회를 하는 동안에 또 3년간 설교를 안 했어요. 합의 4년 6개월 정도를 설교를 안 한 거죠. 왜 설교를 못 했느냐면요, 설교 전에 헛구역질을 해요. 뭐만 먹으면 헛구역질을 해요. 아니, 안 먹어도 헛구역질을 해요. 요즘 제가 새벽 예배를 가끔 쓰고 있는데, 새벽 예배 때 매일마다 그러진 않지만 가끔, 아주 가끔 헛구역질을 시작하면은요, 이 창자가 딸려 올라오는 것처럼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데 물을 쏟아내요. 그리고 눈에서는요, 내가 흘리고 싶지 않은 눈물이 터져버려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있어서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니까요. 설교 못하니까요. 그래서 자꾸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를 그렇게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를 강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움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약해 있는 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우리는 가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약해지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더욱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서 진정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진정한 교제인데, 교회의 사명이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교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린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힘을 가지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전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대영제국이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까? 많은 식민지들을 가졌거든요. 그 식민지에다가 교회를 지어줬어요. 병원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식민지가 독립할 때 그 어느 나라도 기독교 나라 된 나라는 없어요. 힌두교가 되든지 이슬람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국주의 선교는 결국엔 하나님이 그곳에 남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간의 교제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자들은 찾아가서 병든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임종이 임박해 있는 환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망상 때문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 살 수 있어 라고 거짓된 확신을 주려고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시간에,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 우리 서로 교제하고 있어, 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거야, 힘을 주려고 교제하려고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래요. 여러분 요즘 성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스러운 물, 성스러운 기름. 여러분, 성수가 정말 있나요? 성스러운 기름이 있습니까? 그걸 뿌리고 바르면 정말 병이 낫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나면서
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고쳐주신 줄 아십니까? 진액을 침을 뱉어서 진이겨서 그의 눈에다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면 실로암 물가에 능력이 있어서요? 예수님 침에는 냄새가 안 납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날씨가 드라이하고 땅도 굉장히 먼지가 자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다 바를 정도로 침을 뱉었다면 굉장히 많이 뱉으셨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은요, 다른 기관이 더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귀가 더 열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침 뱉을 적에 그 소리가 은혜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침을 자기 눈에다 바르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그 진흙을 자기 눈에다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이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물가 가면 안 돼요. 그 맹인은 집과 성전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평생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니까 성전에 갔던 거예요. 집과 성전은요, 날마다 눈 감고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로암 물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실로암 물가가 성술해서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맹인의 믿음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눈이 떠진 것이지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로암 물가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만민중앙교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이재롱 목사님이라고 자기의 고향인 전라남도 무안에서 무안 단물을 성수라고 해서 팔아먹더라고요. 그 물을 성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을 어떤 사람들이 썼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간증이요, 그 교회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심지어는 병든 병아리에다가 뿌렸더니 병아리가 나았대요. 가스레인지가 고장났는데 가스레인지에다 뿌렸더니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오더래요. 제일 많이 있는 간증이 뭐냐면요, 쌍꺼풀이 없는 여자가 쌍꺼풀에다 뿌렸더니 쌍꺼풀이 생겼대요. 저도 한번 뿌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성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요, 기름을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실 적에 거반 죽게 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를 한 다음에 주막에다 데려다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름을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약은요, 그 기름은요, 외상에만 발랐던 거잖아요. 그러면 속이 아픈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바릅니까?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약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뭐하러 우리에게 헷갈리려고 기름이란 단어를 썼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기름을 여러분들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뭐하러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약주라고 하겠습니까? 집안에 약줄 사람이 없어요? 집안에 가족들이 약을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기름을 바르라고 했느냐면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말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를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교회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함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함이 아니라 함께함인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파하고 고난받고 있는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골골짜기도 기쁨으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형통함 중에도 교만할 수 없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잘 아시잖아요. 고난받을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잘. 제가 미국에 2010년도 12월에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미국에 갈 때에 제가 좀 미운 털이 박혔어요. 왜냐하면 낙하산 아세요? 낙하산? 미국에 총회가 있어요. 북미총회가 있는데 그때 북미총회가 나눠지려고 했었어요. 157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원로 목사님이랑 당회장 목사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서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 드리라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요, 저한테 위임하신 권한도 주셨어요. 재정이나 여러 가지 권한도 위임해 주셨어요. 가서 잘 하라고. 그래서 위임장도 받아갔어요, 제가. 근데 그 위임장이요, 받아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다가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사람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80%가 맹장이래요. 그래, 오늘 저녁에 수술을 하면 된대요. 그런데 수술하면 제가 얼마가 드는지 알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서저리라고 수술만 하면요, 기본적으로 3만 불 들어가요. 3만 불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맹장 수술하는데 여러분 3천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한국에서 비행기 표값 해봤자 150만 원 정도 왕복이면 들 것이고, 그리고 수술하면 50만 원 정도 들어가면 200만 원이면 수술 다 하는 거예요. 가겠다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기압이 높아져가지고 비행기에서 터지면은 복막염이 되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수술 여기서 해라. 그 말에 제가 속고 말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10시에 수술이 시작이 된 거예요. 10시에 수술이 시작이 됐는데 2시 정도에 의사가 나와서 사진을 갖고 나왔어요. 집사람 뱃속 사진이에요. 뱃속에다 이 복강경이라 그래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맹장을 떼 갖고 나온 사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억울하게 맹장이 아니었대요. 맹장이 아닌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맹장은 떼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술 비용이 나왔는데 얼마가 나왔느냐면요, 4만 7천 불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런데다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낙하산으로 왔다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자로 갔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신분으로 걸어서 저를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기도는 안 나오고 한숨만 썼어요. 허유. 그때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줬다면, 그때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순간도 잘 넘어가게 하시고 나중에 소셜 워커나 파이낸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그 모든 빚도 탕감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그때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엄청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교회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그를 찾아가서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요, 죄책감부터 들거든요. 내가 뭐 잘못하지는 않았나. 그런데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털어주라는 얘기예요. 죄책감을 털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처럼 네가 악을 바꾸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인간부의 신앙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너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야, 나도 너를 용서해, 서로 용납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서로 용납하고 붙들어주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는 성공하면 질투의 대상이 되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야,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왜 잘못해서 저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찾아가서 죄책감 털어주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 대학부가 그런 하나 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2016년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여자 육상 5000m 예선에서 뉴질랜드 선수인 햄블린이랑 미국 다고스티노라는 선수가 뛰다가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둘이 넘어져요. 4년을 준비한 거잖아요. 4년을 준비했는데 둘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다고스티노 미국 선수가 햄블린에게 일어나 끝까지 달려보자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뛰다 보니까요, 다고스티노가 다리가 더 다쳤어요. 여러분, 달리다가 넘어지면은요, 맥도 끊기지만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고스티노가 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햄블린이 그 옆에서 다고스티노를 붙잡고 또 같이 뜁니다. 끝까지 돌아요, 5000m를. 결국에는요, 30명 예선 주자들 중에서 이 둘이서 17분대에 들어오는 바람에 29위 30위를 하게 됩니다. 꼴등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IOC에서 결정하기를 이 사람들이 올림픽 정신을 살린 사람들이니까 결승 진출을 하게 해준 거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남이 넘어지면 야, 이게 기회다, 내가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교회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원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상급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청년대학부를 통해서 그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전 세계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동역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그 외로운 밤을 힘들게 보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천국 가는 그 모든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능히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근데 그 방향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함께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픔을 주님께 아시오니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가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교회는 서바이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서바이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이 넘어져 있을 때 내가 더 앞서 나가기 위한 그런 기도 말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기도하는 곳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서 같이 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같이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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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같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자신의 앞길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뒤돌아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과오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먼저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에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해결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죄책감을 갖다주는 흑암의 세라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지켜주심으로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픈 부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 세포 조직은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새하든지 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복된 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상황에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이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와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이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동행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저녁 9시 안녕하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호중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별 특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많은 힘든 시간 속에 사실 속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정말 그 기도의 힘으로 이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늘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면서 정말 하나 된 모습을 늘 보여주셔서 저 역시도 이렇게 굉장히 좀 뿌듯해하고 좀 기도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좀 힘을 내서 함께 이 시기를 잘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또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 우리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매일 저녁 9시 코로나19 종식과 이단 신천 제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성도 등록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및 봉사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교재 이영훈 목사님의 신간 예수님의 리더십이 출간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차 시 반드시 공휴일 주정차 가능 구간 또는 한강 둔치 주차장이나 국회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발등상 삼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귀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웃을 위해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복된 축복의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거부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직 주